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말씀을 영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아주 명문가 출신으로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이는 허드슨 테일러가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영국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만은 가서 처음 중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들고 중국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의 그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중국 사람들이 이 서양의 이상한 이 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선교 본부인 영국으로부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날아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선교 헌금을 별로 성도들이 잘 안 해서 재정 수입이 아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전도에 열매가 제일 없는 성적이 제일 나쁜 중국 선교사를 송환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 귀국 송환 명령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결심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재정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에 아직까지 한 명의 열매도 못 맺었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선교지에 머물면서 활동하자니 재정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중국으로 가라는 비전을 제게 주셨고 중국인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왔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이 모자란다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했지요. 말씀이 턱턱 떠오르기 시작해요. 뭉클뭉클하고 말씀. 근데 단어가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이 두 단어가 뭉클뭉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중국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실 것을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여호와 이레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좌절할 때 여러분이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중국 사람들의 옷을 함께 입기 시작했고 중국 사람 똑같이 먹고 함께 자고 중국 사람처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래서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은 지 13년 만에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겪었지만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도해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 절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장면이 아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어디에서 축복하시는가? 특별한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두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래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달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그곳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실로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얼마나 고통의 연속인 그런 세월이었습니까? 정말 날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 땅에서 도망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그 남의 나라로 망명을 해도 그곳에서 또 의심을 받아서 또 도망 나와야 돼요. 뭐 갈 데가 없는 이런 13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문제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요.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실제 현실은 뭡니까?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13년간을 도망다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 헤브론으로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곳에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내 자기중심적인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졸업하고 뭘 할 거야? 어디 취직하고 뭐 내 인생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하나님 요대로 꼭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따라만 와주세요.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죠. 거꾸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유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를 늘 그것을 바라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외견상으로는 이 길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주신 그날의 말씀, 아니면 내 마음에 깊은 소원을 세우고 자꾸 그런 소원이 생기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나는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가장 불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배 끝날 때 지금 찬양하잖아요. 뭐 십자가 위에서 뭐 손에다가 손을 받고 뭐 발에다가 내 발을 받고 말은 잘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함께 죽을 때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단체로 그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뭐 주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스민이라는 공주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다른 나라 왕자와, 근데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왕이 이 공주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군사들이 막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한테 안 잡히려고 막 사람들이 번잡한 시장 가운데로 잠입했습니다. 공주가 막 몸을 숨기려고 어느 가게 쑥 들어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알라딘이라는 아주 돈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하여튼 그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지금 군사들의 이 수색에서 말하자면 피난처를 제공해 주니까 거기 함께 있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이제 군사들이 왕이 자기 공주를, 하나뿐인 공주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겠어요. 그래서 막 포위망이 이제 좁혀오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시장 가운데 큰 건물의 꼭대기에까지 쫓겨 올라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자, 그때 알라딘이 이 자스민 공주한테 물어봅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I trust you. 난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팍 안고 떨어지는 거예요. 함께 죽기로 한 것이죠. 떨어지면 죽는 거지 사실은.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물론 그러고 나서 많은 우여곡절을,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지만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온 그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지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왕자로 변신하게 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주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알라딘의 인생이 뭐예요? 완전히 거렁뱅이 청년에서 한 나라의 왕자로 변신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저는 제가 길을 어디 가면요, 제 집사람 할 때 맨날 다투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막 찾아가요. 물어보기가 아주 싫어요. 저희 집사람은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막 물어보. 근데 성경은 잘 물어보라는 거예요. 잘 물어보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어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자꾸 물어본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 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저를 13년 전에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럼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내가 왕이다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어떤 성으로 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성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한 성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으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깝깝하죠. 왜 다윗은 물어보면 금방금방 가르쳐줬는데 왜 내게는 대답을 안 하시는가? 그러나 지금도 대답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바로 뭐 헤브론으로 가라, 어느 성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셔도 바로 오늘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길을 이미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너희 안에 깊은 소원을 두고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길에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러분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 계획은, 이건 인생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는, 내 길을 인도하는 그분은 내가 물어보는 질문하는 대상에 길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에게 물어야죠. 그 아버지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묻는 거,
이거 이상 좋은 길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 자녀인가? 로마서 8장 14절을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일본어로 보면 다레데모 가미노 미타마니 미치비카레르 히도와 다레데모 가미노 코데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병 걸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지배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선 뭐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운전하겠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죠? 이게 뭘까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육의 본능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 요 육의 본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몸뚱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영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성경 보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펴는 게 뭐야? 개따위. 이게 문제야. 휴대폰. 이 세상의 말이 뭐를 나에게 집어넣어 줍니까? 세상의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세상의 영. 이 사단의 영이에요. 이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영의 특징이 뭐냐? 영은 세 가지 영의 특징은요,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의 특징은 전부 사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영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영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게 나만 사랑하는, 이게 내 프라이드, 내 자기 사랑. 이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맨 우리가 무슨 영화나 뭐 연극이나 이 세상의 문학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게 다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다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여기다 담으면 그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부인하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는 손해보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만 나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받을 때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성찬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여기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미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옆에 앉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보좌 옆에 있다는 얘기. 영이 보좌 옆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기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좌 옆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여러분의 영이 이미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보좌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가장 성령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단의 영, 세상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 안엔 뭐예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항상 깨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로 불리울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계획을 제가 생각해서 제가 결정해서 따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주님께 맡겼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60에 목사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교회 문제가 있었고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그리고 동경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울의 본부에다가 저는 아예 오사카 갈 때부터 선포했어요. 저는 동경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면 족합니다. 한 군데만 있다가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문 목사님 외에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계획을 하나도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축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이 암송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툭툭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느라. 자, 이것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축복이 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기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었다고 지금 마지막 7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보면 지금 읽은 4절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년 반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지금은 유다 지파의 일부의 남쪽에 있는 이 가장 큰 지파의 고기의 왕이 됐지만, 지금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0년 동안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는 것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따라왔지요. 왕이 되었는데도 뭐 진짜 왕 같은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신세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한참 동안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언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참고 견뎌내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75세에. 전혀 모르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줬죠.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너에게 방대한 영토를 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 자, 약속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너무 근사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면? 85세, 95세 되어도? 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것커녕 아들 하나도 안 줬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계획이 퍽 튀어나와.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죠?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제 남성으로서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도 못할 때고, 자기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자기가 85세면 75세예요. 이미 생리가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당신한테서 내 여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 젊은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땐 굉장히 기뻤겠죠. 아들이 나왔으니까. 후손이 나왔다. 그런데 뭐예요? 진짜로 100세가 돼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세에 아내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삭이잖아요. 영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으로 육의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마엘은 고통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서 나온 결과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고통의 씨앗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중동 평화 문제라는 건 미국의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맨날 나오는 중동 평화. 요즘은 북핵 때문에 가려졌지만 이게 뭡니까? 그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간의 싸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고통의 씨앗으로 남아있잖아요. 한 번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인간 생각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면 뭐예요? 기다리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면, 고통을 참아내고 기다리면 이삭의 영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못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 고통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예. 정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다는, 이걸 아니에요. 기다림은 힘든 것이지만 기다림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죠. 누군가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절망하잖아요. 암만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어. 하루가 지루해. 인생이 지루해.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기다림 그 자체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꿈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희망과 꿈을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이 꿈 때문에 그냥 형들에게 엄청난 질투를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이 누구겠어요? 부모님. 예.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 형들이에요. 자기한테 절하는.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식량 얻으러 와서 절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형들의 고통을 받아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그 집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노예로 열심히 섬기니까 그 집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은 굉장히 형통하게 잘 됐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젊은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그 노예도 힘든데 거기에 또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고통의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요셉도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뭐냐?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며 충성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언제 총리가 된 줄 아세요? 감옥에서 노예면서 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옥의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지금 누구하고 완전히 거꾸로죠. 제일 꼭대기 있다가 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잖아요. 죄인에서 갑자기 총리로 올라.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어요. 18세기 초에 독일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에 의해서 그냥 독일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 1600만의 독일이 1000만 명이 자살해 다 죽었어요. 이런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전쟁은 카톨릭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카톨릭 교황과 그 카톨릭 세력들이 기독교도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시 벤저민 모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에 신방하면서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내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런 활동을, 가정 방문 활동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가톨릭들이 와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두 아들이 불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43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였지만 우리 집은 다 불타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의 희망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내 온몸과 온 영혼 다 드리겠습니다. 날 주관하소서. 이 세상의 고통과 기쁨 가운데서도 주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자기가 전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이 세상의 축복은 못 받았지만 새 예루살렘장에 그 기둥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곳에서 축복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린 헌금이 1번 10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약속을 믿고 믿는 곳에서 축복받음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